큰 희망과 꿈과 기도로 맞이했던 2025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해가 지나가는 이 마지막 날에 언제나 살아온 365일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가졌던 아름다운 그 희망과 꿈과 기대를 성취된 것보다는 미완성으로 사라져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수많은 상처와 회한과 그런 죄책의 먼지를 우리는 청소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성전 들어오시니까 참 지저분했거든요. 그런데 청소를 깔끔하게 하고 나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야, 참 아름다운 성전이다. 주님이 이곳에 오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마음도 가집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은 어떤가요? 우리가 집에도 새 집에 들어가면 청소되지 않는 집, 지저분한 집, 냄새나는 집, 먼지토성이의 집은 싫지만 깨끗한 집은 우리를 상쾌하게 하고 피곤을 풀어주고 기분을 좋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 계시기에 불편함 없으세요? 물으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주님, 제 마음에 오시면 기분이 좋으세요? 주님 행복하세요? 아니면 저 심령의 전에 들어오시면 참 불쾌하고 힘드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한 해 동안 많은 찌꺼기들, 먼지들, 바쁘다고 청소하지 못한 것 이제 다 청소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우리 마음의 대청소를 합시다. 주님의 성전된 이 몸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하고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로운 희망과 꿈과 기대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대청소를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될 것은 과연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 가슴 깊이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살지 못한 것을 우리는 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사보다는 우리 자신의 관심사를 먼저 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첫째 관심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경외하며 그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찬양의 한 곡을 드렸는가요? 하루 종일 일터에서나 어떠한 곳에 주님 보내신 곳에서 살아가시면서 가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주님 한 날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신 것 감사하네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잠들기를 하셨는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제단에는요 항상 불이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되지 않지 않나요? 그처럼 우리의 마음의 제단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존귀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불타고 있는지요? 우리는 까마득하게 하나님의 성호를 잊어버리고 살아온 너무나 민망스러운 한 해를 되새길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날마다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마음 대신에 황금의 신, 권력의 신, 쾌락의 신을 섬기고 그를 따라간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종국적으로는 파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 속에서도 우리는 이 우상을 날마다 쫓아오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황금의 신, 권력의 신 따라가면서 많은 심신의 상처를 입고 살아온 나날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기 우상을 세우고 무릎을 꿇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자기 속에서 끓어오르는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보다는 먼저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세우고 자기라는 우상에 절을 하면서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기를 자행했던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요? 우리가 이 해가 지나가는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찬양하기를 게을리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바빴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는 몸부림쳤지만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할 것이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엄중한 명령 앞에서도, 주님의 예측하는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며 자기라는 우상을 따라 살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우리의 잘못된 행동의 방향을 이해가 가기 전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열심을 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찌르시고 핍박과 조롱과 비난을 받으시면서까지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의의 나라를 우리 속에 복구시켜 주셨는데,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과 성결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뿐만 아니라 기쁨과 건강의 나라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축복과 영광을 우리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전부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가운데 핵심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축복과 형통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128편에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했어요. 잃어버렸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그뿐만 아니라 영생과 천국의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요, 이룩하신 그 천국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정에, 사회에, 교회에, 국가에, 전 세계에 임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 다스리나 통치냐요, 하나님의 통치가 전 세계의 우주 곳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확실히 알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체험을 하고 이를 우리의 이웃에게 정말 전파하면서 살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드렸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내 인간의 개인적인 욕망의 나라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바쁘게 움직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다 회개하고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그리고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면서 노력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편 139편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요 벌써 나를 하나님의 책에 기록했대요.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삶을 살지 않고 내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내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둘째로 우리는 너무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인생을 산 죄를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언제나 삶에 모자라는 것, 그 어두운 면을 찾아서 강조하면서 산 죄가 많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배가 부르면 어떠세요? 기분 좋아요, 행복해요. 배가 불러서 죽겠네. 불러서 죽겠대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서 죽겠대요. 우리 이 동양의 표현이, 한글의 표현이 좀 이렇게 좀 어폐가 있잖아요. 그러면 참 그대로 말은 그대로 돼가거든요. 좋은 표현은 좋은 대로, 또 긍정적인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은 미인이구나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면 부정적인 사람은 네 얼굴은 미인인데 네 몸 스타일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부정적이잖아요. 성공한 사업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야, 수고 많아서 참 지혜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됐는가 보다 말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얼마나 부정을 저질러서 저렇게 돈을 쌓았지, 축적했지, 그런 이상한 눈을 가지고 잘못된 관점 속에서 또 생각해보고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신문에 나간다고 하면 무슨 꿍꿍이가 있겠지, 무슨 속이 있겠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꼬투리를 잡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 않겠어요? 진실로 마음이 밝고 마음이 맑고 마음이 환하고 긍정적이 되지 못하고 뭔지 모르게 어두운 점을 찾고 모자라는 점을 찾고 못된 점을 찾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왔지는 않습니까?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했어요. 마음은 다른 데 있다는 거지. 마음이 부정적이면 그 인격이 모두 다 부정적인 인격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그 나타나는 인격이 그 모양이에요. 그 인격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나요?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다 보면 그게 한두 번 표현되고 그것이 행동이 되잖아요. 왜? 그 생각을 말로 말해. 저 사람 안에 속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노란 색깔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빨간 색깔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말로 표현된 것을 보면 야, 저 사람이 노란 색깔의 마음을 생각하고 있네,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그 행동이요,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요, 그 사람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은 그 사람이 좀 1년, 2년, 3년 지나면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됩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오늘의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내 현 삶의 모습의 인격과 내 인생의 운명은 그냥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품에 들어온 생각들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반복하고 되면 습관이 되고 그거 보면 오늘 내 인생이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정적이면 그 인격이 다 부정적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발전과 향상을 지향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요. 소극적인 인생을 가진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적극적인 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의 차이점이 뭐지요? 서양 문화는요, 적극적인 문화예요.
소극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양 문화는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남에게 대접을 하면 돼. 내가 대접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면 그게 그 사람도 나를 대접하게 돼 있다는 게 성경적 진리잖아요. 그게 성경의 66권 가운데 황금률입니다. 황금. 가장 귀한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율법의 핵심이 강령이 이 말씀이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동양 문화는 어떠세요? 근데 서양 문화의 특징이 적극적이라고 한다면 동양의 문화는 소극적인데 나 하기 싫은 것 너 남에게 시키지 마, 하지 마. 그게 소극적이거든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나가서 하지 말고 너 혼자 조용히 하라. 소극적인 안정적이고 전통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사람은 모험적이고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소극적인 사람은 언제나 나 홀로 전통주의로 안전제일주의로 언제나 나 홀로 그렇게 살아가고 보수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개혁을 싫어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귀찮으니까. 이 보수적 인생이에요.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살았지 않았습니까? 소극적인 사람들은 모두 다 님비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님비주의가 뭐지요? 우리 집 뜰 아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 앞마당에는 안 되고 우리 집 뒷뜰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집 앞마당은 안 돼. 냄새 나니까. 저쪽 동네에 하라는 거예요. 이런 얌체 같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꼭 필요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핵폐기천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꼭 필요한데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우리 집 앞마당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님비주의입니다. 소극적으로 오그라들어서 우리는 안 돼 하면서 우리 집 뒷뜰에는 안 돼, 이런 현상이 팽배하잖아요. 이것이 온 국가와 민족을 소극적인 위치 속에 세움으로 국가와 민족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연되고 저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을 향해서 모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도전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청소하고 갑시다.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하기와 말씀 공부를 게을리한 것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뭐지요? 영적인 호흡이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식물인간이 돼요. 여러분, 식물인간 보셨나요? 영혼의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꼽아놨지만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요, 밖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식물인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기도 생활은 영혼의 호흡인데 호흡이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 식물인간처럼 살면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없으면 여러분 주기도문이라도 하셔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기도, 가장 능력 있는 기도,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이에요. 저는 하루에도 거의 100번 이상씩 거의 합니다. 그거를 쭉 늘리면 1분짜리를 3분 하고 5분 하고 1시간 하고, 아니면 그것만 반복하셔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것만 하더라도요, 아버지 제가 우리 일을 하다가 아버지의 이름이 손상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영광이 감소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직장 생활에서 사회에서 아버지의 이름 더럽히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누구 이름이 이랬죠? 하나님 아버지 이름 손상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름이 더 거룩해지고 빛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다 계속하면 1시간이 되는 거고요. 아버지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이루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요 최고라니까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각과 생각들이 주님께 뭐 하시는 것을 말하거든요. 운전하다가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반듯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를 짓겠어요?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8절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와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못한 사람은요, 내 생각은 내가 못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뭐해요? 기도해요. 그걸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며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 읽기를 게으리 한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지나가길 바랍니다. 말씀은요, 영적인 양식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요, 동물하고 다른 차이점이 뭡니까?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아닌데 떡으로 사는데요, 떡 안 먹으면 죽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핵심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살아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안 했으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육신도 지탱하게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힘을 못 쓰는데,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암송하지 않는데 무슨 힘이 있겠냐는 거죠. 그거 우리 회개하고 새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려서 저항력을 상실해서 마귀의 공격에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끌려다니는 거죠. 그 죄악이라는 병에 걸려서 허덕허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왜 마귀에게 지지요?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죽만 계속 먹고 전만 빨고 있다니까요. 단단한 고기를 먹어야 씹어야 이렇게 씹어놓는데 그건 싫다는 거예요. 떠먹여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했는데 그때도 젖주세요 하는 게 젖주세요. 그게 힘이 있을까요? 마귀가 공격을 해도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패배했습니까? 주님은 그거 참 싫어하세요. 주님은 가슴 아파하세요. 야, 너가 예수 믿은지 그랬는데 그것밖에 안 되겠니? 힘내라. 좀 잘 먹어라. 이 영적인 양식을 먹으라는 것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일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내 공로 하나도 없어요. 내 행위대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좋은 집에 태어났고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실력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나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할 자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축복과 상급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뭐로 받아요? 예? 행함으로 받아요. 그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이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믿어야 행동이 나오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 믿고 들어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피땀 흘리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 어디 있을까요?
안 그러세요? 그러면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교회 오면 다 부자 되고 다 영향력이고 다 잘 되던가요? 공평하신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라니까요.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내 말에 청종하고 순종하면 이 복이 네게 임하리라. 무슨 교회가 하나님 차별하세요? 잘 되는 교회가 있고 망하는 교회가 있고, 저 집안은 잘 되고 저 집안은 왜 망하는가요? 믿음에 따라 다른다. 병도요, 주님께서 항상 병 고칠 때 뭐라고 하셨지요?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했잖아요. 믿음대로.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요, 자기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안 돼. 그저 하라고 해야 돼요. 결국은 그 아름다운 행동이 없다는 것은 믿음 부재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대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요, 어마어마하게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다른 교회 빼앗겨요? 왜 다른 집안에 빼앗겨요?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거룩한 열정 가지고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애살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방을, 심령의 방을, 우리 몸된 주님 계신 이 성전을 청소하시고 새해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선물, 집 건물 받은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건물도 보시지만요, 우리의 심령의 전을 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주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가장 두드러진 쓰레기, 가장 두드러진 그 먼지를 치우는 일에 급선무하셔야 돼요. 그거 안 치우면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실 때 정말 불편해하십니다. 주님, 우리 집 안에 오세요, 환영합니다 하고, 올 이제 25년도에 그동안 힘들었던 것, 막 더러운 것 다 쓰레기 저 털어계시고 다 태평양 바다에 빠뜨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지 못한 쓰레기 철저하게 회개하고 갑시다.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 그 쓰레기 더미 다 치우고 갑시다. 세 번째, 뭐지요? 기도하고 말씀 읽기 게을리한 것 다 쓰레기 떨쳐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안 주면 안 줄 수 없는 그런 우리 믿음의 그릇으로 새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